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그 믿음이 세워지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냐. 주일날 예배를 떠나서 교회당을 떠나서 이것은 광화문에 모이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또 그런 음성도 우리가 듣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번만큼은 이것은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주의를 지키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만큼은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킨다고 하는 그렇게 강조하는 이 부산에 기반을 둔 고신교단도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이것을 악법을 막아야 된다 해서요. 고신교단까지도요.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이다.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급속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 성적 타락과 또 사회적 가정적으로 타락해서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 돼서 막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들으면요. 거기서 마음이 동요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비판은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앞장서시는 목사님들을 옛날에 뭐가 어떻다 비판하는데요. 여러분 비판하고 따지면요. 성경에 전부 다 비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 바울은요. 살인자입니다.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또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누라 부인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부 다 윤리 도덕적으로 만약 비판을 하고자 든다면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품어주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런 거 들었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려드리시고요. 우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또 광화문에 또 서울역에서 저희들은 할 것 같은데요. 서울역에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교회에 나오셔서 이걸 2시부터 5시까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을 합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서울로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그래서 시간을 또 절약하고 너무나 길이 막힐 것 같아서 KTX를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편을 예약을 해서 그 시간을 절약해서 올라가는 편 때문에 예배를 30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10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시 20분부터 준비 찬송을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11시 50분 차로 이렇게 KTX를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광화문에서 또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뒤덮이는 다음 주 12월 27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암송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문을 열어라, 예수 영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적인 말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종교도 전부 다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만요, 복음에 대해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말 인류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 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이 성경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확실해? 가봤어? 그리고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만 영접해서 천국에 간다니,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야? 아니,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땀 흘려야 그 결과로 들어가는 것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야? 이런 불공평한 얘기가 어디 있어? 하면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이 누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의 눈을 두드려도요, 바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또 더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요, 내가 중심되어 내가 기준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주인이 돼서 너희를 주장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 우리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바로 영접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정말 예수를 믿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바로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주인 되면 예수를 믿어도 그 입술에서 이전과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우리의 성품도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주인 되고 싶다, 내가 너를 주장하고 싶다, 내가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다, 나를 닮아가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해주겠다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날마다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게 되심으로써 예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성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성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써 암송하시면서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평안과 생명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들이닥친 이 유라굴라 광풍에 휩쓸려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이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요, 강력한 태풍으로 말미암아 죽음과의 사투를 이렇게 벌입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화물과 배에 있던 기구들까지 전부 다 내던짐으로 배를 가볍게 해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요. 그런데 광풍은 잦아들지 않자 이들이 다 끝났다, 우린 죽었다, 죽음의 소망, 여망마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배 안에 누가 타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평안이 임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구원의 영광마저 사라져버린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마 정신 나간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대로 한 섬에 걸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사공들은요, 육지가 가까이 온 줄을 바로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바닷물을 재어보는데 처음 재었을 때는 20길이었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요 15길입니다. 점점 육지가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무엇 하는가 하면요,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배 고물 뒤편에다가 닷 4개를 내려서 이렇게 배를 고정을 시킵니다. 웬만하면 덜 움직이게 밑으로 가지 않게, 폭풍을 가지 않게 닷을 4개 내립니다. 자,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침이 되면 그래도 지금 섬이 어느 정도, 육지가 어느 정도 가깝고 지금 여기가 어딘가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닷 4을 내리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보면은 30절에 보면요, 사공들은 그 어둠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30절에 보면 배 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배
이물, 이물 어디겠습니까? 예, 역시 그 고물은 뒤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물은 앞입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앞에다 뭘 내리려고 하냐면요, 배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류배, 한마디로 구명보트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류배를 내렸어요. 자신들이 도망치고자 지금 거류배를 지금 내려서 사공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들은 이 항해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배, 항구도 아니라 이런 항구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태에 정박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가다가 분명히 파손당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요, 사공들은, 선원들은 그것을 짐작하고 그 밤에 자신들만 살고자 거룻배를 바로 이물조 앞머리에 내리고 도망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쳐다보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졸지 않고요, 이 배를 상황을 판단하면서 도망치려 하는 것이구나, 도망치면 우리가 전부 다 죽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거룻줄을 끊으라고 해서 거룻줄을 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선원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자신들이 먼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바로 이 선원들입니다. 근데 자신들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치는 모습, 정말도 이기적인 모습이고요, 악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세월호 때도요, 선장이 그 먼저 배 남겨놓고 먼저 도망가다가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아서 지금 선장도요, 이 살인죄로, 살인 무슨 죄인가 해서 무기징역으로 지금 감옥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공들 자신이 중심돼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거룻배를 끊어버림으로 지금 군인들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자, 그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 또다시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데요, 33절, 34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예, 바울이 이제 날이 새어가니까요, 아침이 다가올 때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본문 말씀같이 이 배에 탄 사람들, 이 유라 굴라 광풍을 만나서요, 이 강풍과 사투를 벌이느라 열나흘 동안,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한 것이니까요, 배에 파손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굶어 죽어서 그냥 굶어서 기력이 다해서 죽을 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한 것인가 하면요, 음식 먹기를 권한 것입니다. 자,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바울은 자신이 먼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할 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먼저 먹은 떡은요, 우리가 뭐 그냥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빵이 있었는데 빵을 이들이 죽음의 사투를 벌이느라고 먹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빵이 있는데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그냥 기진한데요. 먹겠죠. 근데 처음 출항할 때 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텐데 그때 유라굴라 강풍이 만나고 나서 전부 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니까요, 누가 빵을 발효해서 빚어서 만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없었기 때문에 14일 동안 이들이 굶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남아있는 그 비상식량 밀을 가져다가 그 빵을 만들게 해서요, 그 빵을 지금 먼저 먹게 한 것입니다. 14일 동안 굶었습니다. 아무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3일 금식을 해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3일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식하고 나면요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금식 기도에 가면은 죽을 팝니다. 그래서 죽을 먹고 속을 달래놓고 이렇게, 안 그러면 탈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14일 동안 굶었는데 여기서 빵을 바로 먹어도 되나? 먹으라고 그러는데 아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먼저 만든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바울이 먼저 먹으니까요, 바울이 먹는 걸 보고 바로 이상이 없구나, 안전한 것을 보고 지금 이들이 같이 떡을 먹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빵을 먹을 때 바로 이 누가는요, 그때 27절에 보면 같이 37절에 떡을 같이 먹은 사람 숫자를요, 배 안에 있는 사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276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37절 펴주세요. 37절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 지금 같이 떡을 먹은 사람, 배에 타는 사람들 272명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수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우리들과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우리라고 할 때는요, 자신이 포함된 바울과 동역자들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276명 전부를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같이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배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이 배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할 때 무엇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먹으라고 권하는가 하면요, 34절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일단은 이 위기를 넘어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육체적인 그 떡을 먹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떡을 지금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서 낙심돼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그럴 때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없더라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꼼짝도 하기 싫고요, 입맛도 없고요, 그냥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잘 챙겨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요, 악한 마귀가 주는 제일 큰 시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절망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절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영원한 소망이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케 하고요,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줄 그 기회를 붙들고 우리가 견디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건강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있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에요, 잘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바로 운동도 하시고 힘을 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김주산 권사님, 김봉재 권사님 두 분 권사님이요,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맛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가끔 그냥 씹을 수도 없고 입맛이 없다가 입이 쓰다고 그러신 우리 두 분 권사님은요, 그냥 육체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안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받으신 것이고요, 우리 또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워서 10년, 20년, 30년 더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기력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사도 바울이 떡을 권하듯이 제가 권사님들 여러분 떡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드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건강하시면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프십니다. 힘드십니다. 그런데도요, 뭐 발꿈치 드는 운동이라도 운동을 하셔가지고요 걸으시고 하려고 애를 쓰셔서 건강을 유지하셔서 사명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육체의 그냥 소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뭐 10년 일찍 죽으나 10년 늦게 죽으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떡을 먹으라고, 이들에서 구원을 위해서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입맛이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해서 잘 드시고요, 또 몸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육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으면요 기력이 딸리니까 힘이 드니까요 설교하기 힘들고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요 목회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려고 한다고 말은 그렇지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열심히 운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받은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영육 강건하기를 날마다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